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세벨과 요람과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관련된 자들을 다 죽이리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21장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던 자들이 다 진멸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선과 우리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 절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멘. 예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쓰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은 보라, 너희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나와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와서 나와 함께 싸워보자. 이렇게 예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을 한 번에 죽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후의 지금 옛자만 들어가도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 아합 왕의 가문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먼저 예후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후 왕은 일단 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시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후 왕은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기름을 받은 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후 왕은 아합 왕이 죽은 후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며 그의 아내 이세벨도 죽이는데, 그 시체들을 개들이 먹어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후 왕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후 왕,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된다면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악으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었 너희 주의 아들 사자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리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아멘. 예후는 다시 편지를 써서 너희가 내 편이 되려면 그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로 70명의 아들들의 목을 광주리에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예후는 두 무더기로 쌓아서 문 어귀에 두라고 합니다. 예후는 왜 이렇게 70명의 목을 밖에 쌓아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일부러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70개나 쌓여 있으니까 주변은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잘못해서 또 떼죽음을 당한 건가? 하지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후가 이런 일들을 한 것이야 라고 하며 금세 소문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정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후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합의 왕들 7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피 흘려서 누군가에게 승리를 안겨준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후 앞에 전달된 70명의 아들들의 머리가 담긴 그 광주리, 그 70명의 아들은 누가 죽인 건가요? 예후가 죽인 건가요? 아니죠.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리라. 왕의 집안에는 아들이 70명이 있었고 귀족들과 왕들을 양육해주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편지를 받고 왕자 70명을 붙잡아 모두 죽이게 된 것이죠. 이 죽임을 당한 왕들은 자기와 항상 함께 있었던 동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목을 베게 된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아수라장 같이 그 현장이 변했을 것이고 온통 피로 가득하며 전쟁터가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늘 그들과 함께 지내왔고 그들을 양육하며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니 사실 알게 모르게 그 왕들과 정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살기 위해서 70명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간다면
예후처럼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대신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20여 년 전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예후의 정치적 숙청 작업을 통해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합 가문의 심판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했던 적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12절과 14절의 내용은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베데케 하오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하시아의 형제 조카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려 내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후는 그들을 발견하자 생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델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죽은 사람의 수가 무려 42명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하필이면 예후의 칼에 피바람이 일고 있는 그 시기에, 그것도 예후가 있는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예후의 칼날에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까지 아합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며 공의롭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죄를 지면서 교묘하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피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죄가 아닐 거야.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것도 죄가 돼?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점점 죄악의 길로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15절과 17절은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는 내용입니다. 레갑은 겐족 속의 조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후 레갑 후손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적극 추천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모범적인 가문이었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과 손을 잡은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예후는 개혁할 힘은 있었지만 개혁의 정당성과 왕이 갖추어야 할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레갑의 후손은 경건한 가문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이는 예후와 반대로 나라를 개척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잘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은 연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좋은 동반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배우자와 가족,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신앙의 동반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